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주일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시간상 보기는 힘들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근데 이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방어하고 예레미야가 조심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불안하냐 하면 일의 결국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가르쳐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부터 알았느냐? 아니에요. 19절 끝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몰랐던 거지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이제 속으로 꾀하는 거죠. 19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버리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그들의 음모입니다. 자, 나무와 열매를 함께 없애버리자.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나무는 예레미야예요.
열매는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듣기 싫거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야, 싹 쟤네들 죄 없애버리자. 나무도 죽이고 나무도 없애버리고 열매도 그 사역의 결과물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를 함께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시되, 자, 갑자기 아나돗 사람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야,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다신 설교하지 마라.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근데 결국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게 되고 재앙을 아나돗 사람에게 내리게 되는데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5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2장 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담대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지금 슬슬 걸어다니는 사람 하고 내가 경주해서 내가 막 헐떡헐떡 숨이 찬다면은 나중에 말하고 같이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막 내달리는데. 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겠는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평안한 땅이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너무 좋지만 여기서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강물이 요단강이 넘쳐나는 그런 홍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더 담대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6절 말씀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지금 아나돗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나돗 사람은 고향 사람인데 그 가운데는 친척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친구도 있을 텐데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믿을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아나돗 고향 사람들도 믿지 못한다면은 너를 잘 대해주고 너를 친구 삼고 너를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대적자들이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도록 담대하도록 지금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7절 말씀에 보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버리게 될 거예요.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될 건데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야,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원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가, 다시 내 소유라는 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자,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것. 사자 새끼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어렸을 때부터 밥도 주고 예뻐도 하고 쓰다듬어도 주고, 근데 이 사자 새끼가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속의 사자처럼 맹수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배은망덕이죠. 어렸을 때부터 도와줬던 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 으르렁거리는, 주인을 물어버리는,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함께 살 수 없는. 9절 말씀에 내 소유가 내게 되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자, 문이 있는 매는 다른 매들하고 지금 매들에 에워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문이 있는 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아름다운 매. 하나님께는 그렇게 보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뻐하시는,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주변에 여러 매에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는,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걸 삼켜 입어리라. 앞에 있는 그 문이 있는 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먹어 치워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여기서 많은 목자는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의 여러 왕들이 내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유다, 예, 이스라엘 백성. 내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내 몫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자, 앞에서 유다를 가리킬 때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표현해요? 예, 내 포도원, 내 유산,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 지금 이루어진 상황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언자적 완료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자적 완료. 예언자적 완료라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예언인데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예언자적 완료예요. 그래서 지금 다 완료형으로 돼 있긴 돼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런 거죠. 지금 만들어 또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들이, 원수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너무나 슬픈 운명.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 여러분, 원수들의 칼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내 소유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포도주고 내 집이고 내가 기뻐하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호와의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무리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오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마에 너희들가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반 상황이에요. 그나마 수고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이거 다행입니다. 근데 심판 상황은 언제냐? 수고하고 노력해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심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심었는데 뭐가 나는 거예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소득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심판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 상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자, 앞에는 심판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나의 모든 악한 이웃. 누구예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이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걸 지금 예언하는 건데,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어이구,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제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도 멸망받을 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앞에 뽑아내는 것은 심판 상황이고 뒤에 유다를 뽑아내는 것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후에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원래 그 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겠다. 회복과 구원이 약속됩니다. 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오냐. 자, 여기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길어서 복잡하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옛날에 너 바알 숭배해라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쳤던 그 똑같은 열심으로, 그거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기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음모와 술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숨어서 저 나무와 그 열매를 한꺼번에 없애버리자, 아무리 음모를 세워도요, 아나도 사람들이 지금은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음모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덫을 놓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믿음의 세력을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보행자하고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같은 사람하고 경주하고, 우리가 평안한 땅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영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을 주시도록 영적으로 더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황폐하게 되지만, 아무리 주님의 소유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무용지물이 돼요. 황폐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그 열심으로, 주님을 떠나갔던 그 열심으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백성,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폭염으로, 또 일부 지역은 수해로, 여러 모양으로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나라, 이 백성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 정말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또 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사, 직장에서 또 휴가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답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그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께서 온전히 그들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모든 악한 곳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선교 강국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을 때에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이 단 한 번도 과반 이상이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저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이 젊은 세대를 통하여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휴가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과 함께 경주하는 자처럼 요단강이 범람할 그 땅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청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부지불식간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 강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열심을 내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